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위로자가 되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보 잘못 나왔습니다. 제목과 본문 말씀이 제가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이 수정이 안 돼서 노트북을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신문이나 인터넷 또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사건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들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자신에게 이렇게 생긴 그 분노와 화를 스스로가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스스로 통제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뉴스로 나오고 우리가 기사로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이지만 운전하고 가면서 이 보복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운전하다가 하고 가다 보면 여기 앞에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하지 못하지만 정말 울컥울컥 올라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발로 하는 건지, 차라리 운전 안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요새 많이 문제가 되는 거에 어떤 문제일까? 보복 운전을 통해서 심지어는 흉기를 꺼내가지고 상대방에 있는 차를 막 부시기도 하고 상대방에 있는 그 운전한 사람을 직접 때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그 몸싸움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좀 심각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요즘 들어도 굉장히 많이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뉴스나 이런 데서 우리가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사람의 가장 귀한 생명을 죽이는 그런 일도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사단의 원수가 이러한 현상들, 이러한 사회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 인간관계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 사단의 원수가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러한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이 사단들은 기회를 삼아서 끊임없이 우리를 그 틈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든 우리가 사회에서든지 우리가 가정 안에서든지 이 분노가 확대되어지는 일, 이 분노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어지는 이 일에 사단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조금만 띄어진 분이라면,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러한 현상들을 금방 느끼고 여러분들이 알아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분노의 확대를, 이 분노를 통해서 나만의 이런 분노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이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요나단이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분노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점점 분노가 확대되어지는 이 사울의 아버지 사울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이 사울인 그 모습 속에서, 그리고 또 다윗에게도 똑같이 분노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요나단이 진정한 위로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 낼 법도 한, 사실 그렇잖아요. 요나단이 다음에 왕권은 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왕이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왕은 이 요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권이 점점 다윗에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을 분노나 화를 내지 않고 있는 요나단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요나단이 보여주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분노가 팽배하고 살인까지 저질러지는 이 분노의 확대가 아닌 진정한 위로자의 모습이 이 요나단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에 보게 되면 등장하는 이 세 인물이 있습니다. 정말 좀 중요한 인물이긴 한데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될 것이 바로 이 사울왕입니다. 요나단의 아버지이기도 한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초대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가만히 이렇게 잘 살펴보면 어떤 인물입니까? 자기 내면에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그 분노를 통해서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이 사울이 그 분노가 이 사울에게 엄청나게 많이 심어져 있었을까? 어떻게, 왜 이 사울이 다윗에게, 아무 잘못도 없었던 다윗에게 이 분노를 내고 있을까? 여러분,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 먼저 이 분노가 사울에게 들어오게 된 계기,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상황인데요. 사무엘상 18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여인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만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뭐라고 지금 여인들이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전쟁터에서 나갔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누구를 더 자랑하듯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왕인, 그 당시에는 왕도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왕인 사람은 정작 1000명밖에 죽이지 못했는데 일개 병사, 사람들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던, 그 당시에 이름도 없었고 키도 작고 보잘것없는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사울의 분노의 첫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 물론 사울의 어떤 이 분노도 잘못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그 여인들, 정말 이 생각 없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한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윗을 부각시키면 되지, 왜 굳이 가만히 있는 사울까지 끄집어내서, 그렇죠? 다윗만 이야기하고 다윗만 높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만 만만이요, 다윗만 죽인 자가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하면 될 것을 굳이 아무 잘못도 없었던 사울을 슬그머니 끄집어내서 천천밖에 죽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그냥 툭 내뱉은 말이, 우리가 아무 지혜 없이 우리가 툭 이렇게 내뱉은 말이 어떤 한 사람의 분노와 울분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간질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 그런 일이 우리 이웃 간에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은근히 그냥 내가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그 말 한마디가 어떤 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과 큰 울분과 큰 분노를 심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굳이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냐고요? 그 사람만 칭찬해주면 되는데 왜 그 사람의 치부를, 그 사람의 약점을 흘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도 지금 똑같이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만 이야기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사울까지 끄집어내서 잘못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곳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사울을 가장 먼저 분노를 양산시키는 가장 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단지 사울이 그랬고 이 여인들이 그랬어,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남을 비난해서 분노를 심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어떻게까지 전개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그 8절의 말씀,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라고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좀 아까 보았던 여인들이 노래했던 그 장의 그 성경 말씀의 8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왕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서 좋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작은 말 한마디에 분노가 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두 가지를 구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우리는 우리 입술에 그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입술에 그 지혜가 없으면 본인도 모르게
남을 이간질시켜버리게 할 수 있고, 남에게 분노를 심어줄 수도 있고, 남에게 그런 울분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도 그래도 조심스러워요. 저의 이 설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울분을 심어다 줄 수 있지는 않을까? 저의 이 설교 한마디가 남에게 어떤 분노가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했던 이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 친구에게, 내 주변 이웃에게 아픔을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들이 일부러 다윗과 사울을 이간질시키려고 그랬을까요? 나중에 일어난 사실이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자신들의 이러한 상황까지 될 거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인데 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또 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평생을 도망자의 신세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생각 없는 이러한 여인들의 같은 말들을 주변 사람들로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한 사실들을 들었을 때 우리는 사울처럼 결코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우리는 사울처럼 행동하지 마십시다. 아무리 이런 말을, 이간질하는 말, 나의 마음에 상한 말을 들었어도 사울처럼 그런 분노를 우리는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그 여인들의 말에 불쾌하고 분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노래는 누가 했어요? 여인들이 했어요. 사울이 주목해야 될 것은 여인인데 왜 아무 죄도 없는 다윗을 주목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괴롭혔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들의 노래가 이게 좀 사실 냉정하게 들어보면 틀린 말도 아닙니다. 왜 골리앗과 싸움터에 나갔을 때 사울은 정작 본인은 무서워서 싸울 생각도 못했잖아요. 오히려 본인의 부족하고 잘못하고 연약한 모습을 반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을 주목하였다. 다윗에게 분노를 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품고 있는 어떠한 분노, 어떠한 이런 섭섭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과연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과연 정당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의 말이 정확한 말이 맞지 않을까?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때로는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그 모습, 그 메시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정작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내면 가운데 정말 한번 좀 비춰보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말이 내 내면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지 않을까? 이것이 정말 힘들고 너무나 가슴 아픈 말이지만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저께 어떤 분하고 상담 전화가 와서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이분은 전혀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몰랐던 분입니다. 별 그런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40년을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그동안 내가 그런 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상처가 있었고 그 아픔이 있었다라는 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대화를 잠깐 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몇 번씩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격분할 정도. 정말 내가 겁에 질릴 정도로 화를 냈어요. 근데 이내 그분이 자신의 그러한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럴까요? 그 말이 맞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살펴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울분, 억울함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주변에게 사울처럼 확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 몽테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좋은 말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분노는 아주 기묘한 무기다. 다른 무기는 사람이 사용을 하지만 분노라는 무기는 반대로 분노가 우리를,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것이 아주 기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분노라는 무게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분노가 뭐예요? 나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나쁜 감정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는 분노를 느껴야 돼요.
잘못된 불의와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가만히 있는 것은 그것은 정의로운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분노를 아무 때도 없이 정말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상황에서 그 분노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 그 분노가 결국엔 뭘 한다고요? 나를 다스리게 된다. 사울처럼 통제가 되지 않는다.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나게 위험한 그러한 상황까지 처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단은 이렇게 분노를 확대가 될 때에 이 사단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울처럼 분노를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위로자가 되고자 도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실 다윗에 대해서 진짜 분노를 품어야 할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요나단이에요. 여러분, 왜 요나단일까? 여러분, 일단 아버지의 원수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지금 아버지는 그 다윗을 굉장히 원수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혈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그 시대에 아버지의 원수는 누구의 원수일까요? 바로 나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그 원수를 내가 갖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고전적인 책을 보면서도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혈연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아버지의 원수는 나의 원수로 될 수 있게. 더군다나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의 다음 왕권까지도 도전하고 있는 상황. 다음의 왕이 사울이 될 것 같은 그러한 움직임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에게 지금 왕권이 넘어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요나단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에 대하여 분노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아버지 사울처럼 분노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위로자로 다가가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도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 다윗 못지않게 요나단도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나단이 어떻게 분노를 이렇게 아버지처럼 확대하지 않고 진정한 위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유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수인 아버지의 편에 들지 않고 원수의 편에 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편에 들어서 다윗을 죽여서 아버지 앞에 데려가도 지금 모자를 판에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원수 편에 서서 요나단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육체적인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 영적인 시각이 이 요나단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영적인 안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16절에도 보니까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이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상 16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여러분, 이 대목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할 때, 야, 아버지 사울과 네가 싸워야 돼, 아니면 너가 빨리 사울로부터 도망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아버지를 빨리 죽이고 네가 빨리 왕권을 차지해야 돼, 아니면 네가 빨리 도망가야 돼,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위로를 다윗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해야 돼요.
근데 진짜 위로는 뭔지 아세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진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끔 그들에게 우리가 위로가 되게 해요. 영적인 안목을 열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또다시 그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닥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100만 원이 필요해서 100만 원을 준들 또다시 그 사람은 또 다른 100만 원이 필요해서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겁니다.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을 열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요나단처럼.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명심해야 될 게 뭘까요? 영적인 안목을 갖고 이 세상을, 이 사물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영적인 안목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육신에 따르는 자, 육신의 일로 따르는, 그냥 사람의 힘으로 따르는 모든 것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영의 생각으로 하는 것만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이 아버지 사울과 달리 분노를 확대하지 않고 자신의 분노를 다윗에게 막 분노를 하지 아니한 그 가장 중요한 이유, 바로 영의 생각을, 영적인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생명과 평안의 마음으로 그는 다윗을 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듯이 생명과 평안의 마음으로 그는 다윗을 대할 수 있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단은 영의 생각, 즉 성령에 속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자신에게 내가 영적인 생각을 하는가, 영적인 안목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과 평안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해서 반대로, 이건 무슨 말입니까? 육체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생명과 평안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왜 우리는 평안이 쉽게 빼앗기고 분노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조그만 그런 분노에 정말 그 사랑하는 이유까지도 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육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노가 가득하고 폭력이 난무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영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 회사,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러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요나단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우리는 과연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봐. 과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야, 나가서 돈을 벌어, 야, 나가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은 관계를 더 많이 유지하고 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혹시 육체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을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면에 그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생명과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요나단이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다윗에게 꿈을 심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꿈을 심어 주었어요. 절망을 준 게 아니라 꿈을 심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다윗에게 그러한 꿈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요나단은 지금 당장 처한 위기만을 넘기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에게 지금 당장 흘리는 어떤 눈물, 당장 처한 어떤 위기, 이걸 어떻게 빨리 해결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더 멀리 내다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제 왕이 될 거야.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왕이 많은 사람들을 시켜서 다윗을 잡아와서 죽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너가 왕이 될 거야. 그 꿈을 바라보고 너의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견뎌야 돼. 바로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위로가 다윗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건 뭘까?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심어주었다. 상기시켜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습니다.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때도 그래요.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보지 않으면 겉에 흘리는 그 눈물만 닦아줘서는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모를 견뎌야 할까요? 왜 이러한 시련을 우리가 이겨내야 할까요? 알 수 없는 이웃에게, 또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왜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뽑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꿈을 자극시켰어요. 그들의 꿈을 일깨우셨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베드로를 뽑으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베드로를 게바라고 하십니다. 게바. 여러분, 게바라는 뜻이 아시죠?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반석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지금은 사고투성이, 지금은 문제투성이지만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 베드로가 너의 꿈을 바라봐. 너가 이제 앞으로 될 거냐? 어떻게 될 거냐? 견고한 보석과 같은 그런 아주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반석과 같은 삶이 될 거야. 그게 바로 너 베드로 게바야. 예수님이 그 꿈을 막 자극시켰어요. 여러분, 베드로, 마태복음 4장에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한낱 보잘것없는 어부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다? 사람을 낚는 어부. 지금 너희들이 물고기를 낚는 그 어부는 비견이 될 수 없는, 비교가 도저히 될 수 없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그들을 자극시키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의 꿈을 자극시키잖아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자극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꿈이 자극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무엇입니까? 이제 점점 나이가 먹고 이제 40이 되고 50이 되니까 점점 그 꿈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그 꿈의 의미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요엘서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비춰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이에요. 그 크리스찬들 가운데 예수님이 뭐를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꿈을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꿈을 가져야 될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부모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꿔야 된다. 자녀들에게는 맨날 꿈을 꿔야 돼. 너 꿈을 가져야 돼. 근데 정작 자신의 꿈은 없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 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이 반드시 저는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아주 작은 그릇이에요.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치유센터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지금처럼 몇 명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교회에, 개척교회 담임 목사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저처럼 아주 작은 그릇이지만 그 작은 그릇 안에 하나님의 꿈으로 담겨질 때, 내 작은 그릇이 하나님의 그 꿈으로 담겨질 때 그 작은 그릇이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바의 모습, 어부의 삶을 살았던 그들의 모습, 너무나 보잘것없는 작은 그릇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이 그 작은 그릇에 담겨지니까 아주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을 통해서 어떤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오갈 데도 없습니다. 도망가봤자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잡히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 요나단은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 꿈을 자극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이 자극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치유시켜야 돼요. 나를 변화시키고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웃에게도 분노가 아닌 진정한 위로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말씀, 이따 오후 예배 가운데 나머지 한 가지 말씀을 더 전할까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 첫째 뭐였죠? 이 요나단이 분노가 아닌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었던 것, 바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안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미래의 꿈을 깨닫고 자녀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런 꿈을 자극시키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됨에도 그건 당연한 것이고, 나도 그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분노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육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 꿈을 통해서 진정한 그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